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또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 조엘 소넨버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귀한 감동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생후 20개월이 채 안 되었을 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전신에 3도 화상, 그러니까 거의 그 20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거의 숫덩이가 되어서 나왔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10% 생존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이게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더니 현재 숨쉬고 살아있으니까 10%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가망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기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50여 차례의 수술의 고통을 견뎌야 했다고 그래요. 이 화상으로 인한 수술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다고 그래요. 화상으로 녹아내린 그의 모습은 마치 상상 속의 외계인을 연상시켰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자라야 했죠.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늘 나를 위해 기도했던 믿음의 부모님 아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매일 밤 찾아오는 고통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았기에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참 귀한 고백이죠. 그에게 있어서 정말 그나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행이었던 일은 믿음의 부모님, 자식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소넨버그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꿈을 발견하고 그 꿈과 희망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 교통사고를 낸 그 사람이 캐나다로 도망갔다가 18년 만에 잡혀와서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증인으로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나는 증오에 사로잡혀서 내 삶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이미 많은 것을 빼앗겼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은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조엘 소넨버그가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런 기도는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소중한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불의한 재판장과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비록 돈을 받고 재판해주는, 돈을 받지 않으면 아예 판결 자체를 안 해주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밤낮 간구하는 한 힘없고 빽없는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7,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 주님은 밤낮 부르짖어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길 원하고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게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내가 오래 참지 않고 반드시 들어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르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세상에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서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렇게 끈질기게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걱정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시기는요, 그리스도인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직후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오신경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는 신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완전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장을 한 후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장을 한 후에는 반드시 기도가 뒤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완전 무장을 했어요.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은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워리어 플랫폼의 장비들을 보면 방탄헬멧, 청력보 헤드셋, 방탄복, 총의 소리와 비수로 인해서 자신의 의지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구 끝에 설치하는 소음 소염기, 총알이 잘 걸리지 않는 폴리머 재질 탄창, 조준경, 확대경, 표적 지식의 원거리 조준경, 방수가 되고 내구성이 강한 육면 전투화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육군의 완벽한 무장입니다. 앞으로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근력 증강 로봇을 입고 또 고기능 전투복을 입고 스마트 무장을 하는 등 더 많이 발전시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장을 하고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요. 이렇게 무장시키려면 돈도 엄청 많이 듭니다. 또 이 무장을 통해서 충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훈련하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고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무장을 해놓고 다 훈련을 마쳤는데 막상 전쟁이 나갔는데 싸우기 싫다는 거예요. 나 안 싸웁니다. 또 그러면 왜 그렇게 무장해서 폼 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나가서 싸우기는 싫습니다. 참 황당하겠죠? 그러면
그런 군인은 무장시킬 필요도 없고 훈련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군인은 아예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가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포기하면 이미 진 것입니다. 싸워야 이길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싸우면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왜 싸우기를 포기하려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복음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전문가 그룹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며 망신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탄 마귀를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귀의 졸개인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면서 망신을 당했던 겁니다. 가장 완벽한 무장을 하고 있었으나 실전에서는 아무것도 못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나중에 제자들이 몰래 살짝 물어봅니다. 아마 엄청 창피했겠죠. 그러니까 몰래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밖에 없는 거야. 기도밖에 없는 거야. 왜 못했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못한 거야. 너희가 기도하면 기도에서 능력받으면 너희도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요, 제자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에 힘쓰던 예수님과는 달리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신 후에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든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산 밑에 놓고 또 몇 명만 따로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야. 내가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시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땀구멍에서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깨워놓고 또 가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또 잡니다. 또 깨워놓고 가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또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상시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평상시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셨을 때 제자들 뭐 했을까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라도 기도하자,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습에 보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지가 뻔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싸, 예수님 산에 올라가셨다. 우리는 자유다. 선생님 없으니까 우리 뭐하고 놀까? 아니면 작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운 거 맞습니다. 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술가요 침례교 목사인 A.J. 고든 목사는 말하기를, 그대는 기도 후에 기도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해야 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뭔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에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인 에브라임 링컨은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금식 기도일로 선포하고 온 국민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인기 배우 제임스 머독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머물면서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새벽에 어떤 소리 때문에 잠을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보니까 어떤 소리냐면 링컨 대통령이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새벽에 기도하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손님으로 초청되어져 왔던 모독이 잠을 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링컨 대통령은 누가 있든 없든 항상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링컨은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종종 전쟁터를 찾았는데요, 전쟁터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기도를 방해받지 않도록 사령부 막사 입구에 하얀 손수건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이니 방해하지 말아라. 링컨은 남북전쟁이 끝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리 장군 때문에 처음에는 연전연패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능한 장군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장군에게 의지했을 거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특출한 장군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에 40여일 만에 낙동강 이남인 대구, 부산, 마산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한 남한의 전역이 북한 공산군에게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낙동강 방어선만 뚫리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메가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을 제주도로 옮겨서 그곳에 망명정부를 세울 모든 계획과 준비도 마쳐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부산에 모일 수 있는 여러 교회와 장소들에 모여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국난 극복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집중적으로 열렸습니다. 이 집회가 시작된 첫째 주간부터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밤낮으로 이어졌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집회가 끝나고 3일 후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하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승리의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6.25 전쟁의 승리에는 수많은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국교회의 기도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모든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없을 때 귀신 들린 아이 하나 어쩌지 못하던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역사를 힘입기 시작합니다. 4장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 그대로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다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의 문제도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영향도 있습니다. 은행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비용은 상승하고 기름값도 내려올 줄 모릅니다. 조금 내렸나 했더니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산지 원유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경제의 전망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도 위기의 시기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의 많은 제약들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숫자는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과 육체의 질병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현재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기도해야 할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밤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면 금요일 밤이라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밤에라도 함께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물론 다 개인적으로는 기도하시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혼자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은 더 큰 힘이 있어요.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처럼 항상 매일 모일 수는 없을지라도 정해진 시간에 최소한 금요일 밤만이라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모일 때 힘이 있고 능력이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지 못할 때에는 혼자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시간 날 때 기도하지 그러다 보면 그냥 하루 그냥 지나갑니다. 기도하려면 여러분이 알람을 맞춰놓고 시간을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단 10초, 20초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쌓여가기 시작을 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가 삽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삽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해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우리들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지체들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돌봐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은당 권사님의 담대함과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모든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